우리 은주 어서 오세요. 아유, 은지 머리에 예쁜 또 머리띠를 우리 또 예쁜 숙녀처럼 옷도 입고 왔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았대요?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없죠? 근데 교회마다 은혜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은혜란 말이 뭘까요? 은혜.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이 그러할 만해서 받게 되는 선물이나 친절은 고마움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럴 받을 만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그 어떤 내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내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선물을 주시고 하면은 그 사랑과 선물은 더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에 당연할까요? 심판받기에 당연할까요? 나는 심판받기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고 사람 앞에도 죄를 지으면서 지난 일주일만 보더라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원래 당연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심판, 지옥이 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려고 또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수영장. 자, 어떤 친구가 수영을 하려고 준비운동을, 여러분 수영장 가면은 준비운동 하죠? 자, 준비운동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다른 친구가 수영장에 수영을 잘 못하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어. 살려주세요. 발이 땅에 안 닿나 봐요. 살려주세요. 튜브도 없어. 자, 그때 여러분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서 물 깊은 곳에서 막 허우적 대고 있으면 자, 누가 그 허우적대는 친구에게 다가갈까요? 우리 그 사람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 안전요원이라고 부르죠? 자, 살려주세요 하자 안전요원이 그 친구에게 빠른 속도로 헤엄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구원해 주죠. 만약에 내비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안전요원이 구해주지 않고 그 친구를 내버려 뒀으면 아마 물속에 빠져 생명을 잃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전요원이 그 지금 위험에 처한 친구를 빠르게 찾아가서 구원해줘서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친구가 안전요원에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위험과 또 괴로움과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저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걸 알고 가고 있을까요? 모르고 가고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점점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지옥불에 다 던지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유랑 신겸이의 외할아버지가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신겸이 신유의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셔서 이렇게 지옥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엄마 아빠 아니면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은 나는 착하게 살면은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예수님 모른 채로 살면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은주 할머니 지금 아프시죠? 지금 할머니 아프신데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은주? 은주 할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남정옥 할머니죠? 할머니가 지금 몸이 아프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주 말을 가장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은주 엄마 아빠도 병원에 가겠지만 우리 은주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은주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은주도 할머니 천국 갔으면 좋겠죠? 우리 아빠, 최대형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항상 노력하는 거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외할머니뿐 아니라 우리 아빠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도 우리 은주가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옥 가는 곳에서 불구덩이 가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이 그림을 눈으로 사진처럼 딱 찍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지금 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 얘기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은지가 잘하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자, 깜짝 퀴즈. 자, 둘은 몇 살 차이일까요? 정확하게 3살 차이입니다. 우리 은지랑 예빈이 1달란트씩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째 손 들어보세요. 첫째. 자, 첫째들이 다 죽는 거야. 자, 나는 둘째예요. 너희들은 사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첫째인 게 좋아요? 둘째인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첫째는 그냥 첫째가 죽는다라는 건 첫째만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첫째를 죽이신다라는 것은 다 죽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모든, 여기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애굽의 온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고 있었어요. 피재앙부터 해서 개구리, 팔이 병에 걸리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덮치고 3일 동안 캄캄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10번째 모든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난 것이 죽게 되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정마다 양을 준비해라.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병들고 흠이 있는 어린 양은 안 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집에 있는 양옆과 위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양을 잡은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너희가 그날 밤에 다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모든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난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이 걸려서 죽게 된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죽게 됐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하면서 애굽 온 땅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덮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덮쳤던 그 이집트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던 사람들의 가정 안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긴가민가했던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까지 받고 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이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9번째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 첫 번째 되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무엇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문에 발라져 있던 어린 양의 피로. 자, 이 문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덜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여러분이 다음 주 우리 암송대회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 달란트 잔치잖아요. 여기 달란트 붙여져 있죠. 여러분의 달란트가 많건 적건, 여러분이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하건 꼴등을 하건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뭐만 보고 일어난 거예요?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로만 정해졌던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유월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보면대를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 선을 이렇게 넘어간다. 넘어간다라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을,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에 발라져 있던 이 피는 무슨 피였어요? 사람의 피였어요? 양의 피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양의 피로 나와져 있는 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 여러분, 지켜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을 해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잘 안 되고 잘 못하고 이럴 때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기억되고 그 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잘 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로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6월절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구원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 찬양합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아멘. 아멘. 자, 요절을, 짧죠? 이 요절 외우면 달란트 받죠? 그쵸? 달란트 잔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 그 먼 곳에 그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피로써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는 것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구원에 분명한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초하루반.